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 부어 주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은혜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자동차 키가 필요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면 프로그램을 여는 명령어가 담긴 앱을 클릭해 줘야 합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거는 명령어가 담겨져 있는 키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도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가장 잘 세상이 움직이고 조화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케 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자동차의 열쇠처럼 프로그램의 명령어의 앱처럼 세상이 번성하고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명령어가 있어요. 뭐 같아요? 남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처음 지은 피조물 남자는 놀랍게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번성케 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명령어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남자라는 말은 물론 그 아내인 하와를 짓고 나서 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남자라는 말을 붙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나님이 위임해서 맡겨 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어가 담겨져 있는 형상, 이게 남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명령어가 담긴 남자가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망가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의 남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말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원뜻을 아시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움은 자기다움을 말해요. 꽃은 꽃다운 거고 사람은 사람다운 거예요. 여자는 여자다움이고 아이는 아이다움인 거고 남자는 남자다움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 기능을 잃어버린 남자들이에요. 자기의 기능이 뭔지를 모르고 잃어버린 남자들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한국 사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파격적으로 바뀌는 문제가 성 정체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난 남자입니다 하면 남자인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난 남자입니다 하면 남자인 거고, 그래서 남자 화장실을 가고 남자 목욕탕을 들어가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어요. 그런 세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벨리알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빛이 어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움직이고 번성케 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어가 담긴 이 남자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6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축복의 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좀 구해보자고, 좀 잘 돼보자고, 그죠? 지경이 넓어가 보자고, 울타리가 다시 일어나 보자고, 번성하는 게 뭔지를 좀 우리가 만나보자고 축복을 구하다 보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질서, 명령어가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열쇠는 들고 있는데 아무리 놓고 돌려도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모양은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맞습니다. 성에 대한 설교를 왜 하고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을 뭐 굳이 그렇게 따져야 합니까? 요즘 세상이 남자로 살 수 있고 여자로 살 수 있습니까? 닥치는 대로 제 역할을 하며 사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빼고 나면 가만히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개념, 그리고 만족이라는 개념, 평안이라는 개념, 감사라는 개념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꼭지는 남자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들이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어지고 번성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딱 뜯어다가 말씀하신 그 장소를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고 나면 제자들이 양무리처럼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 전체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머리, 즉 목자, 남자가 무너지면 양들이 머리가 없어진 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더 살아낼 것 같지만 실은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제 살 길 찾기 위해서 양무리들은 다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사용한 지렛대가 뭔지 아세요? 하와였어요.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와를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아담이 무너지니 하나님의 통치의 명령어가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얼마나 사단이 정확한 꼭지를 잡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자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의 명령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능으로 서고 있습니까? 번성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하고 머리가 필요하고 그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자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분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눈을 뜨고 신호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남자들이 망가질까요? 왜 남자들이 머리의 기능이 꺼지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 실패의 경험이 비난을 받으면 신호가 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휴일이었잖아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던 친구 목사 부부가 낮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잠깐 같이 교제를 하자고 해서 바람도 쐬자고 해서 차를 타고 영종도로 건너가 예단포 둘레길을 한번 걷고 오자고 갔어요. 휴일이다 보니까 차가 많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곳에다 차를 댈 수밖에 없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단포 둘레길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차 옆에서 어느 모녀가 중년쯤 된 모녀가 핸드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얼른 다가와서 예단포 둘레길 입구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할 새도 없이 친구 목사님이 저 앞에 있으니까 우리를 따라오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고 그분들이 바로 뒤에서 이렇게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0m쯤 앞에 갔을까? 저 앞쪽에서 낮에 햇빛을 가리려고 큰 우산을 그냥 골프 우산 같은 걸 들고 듬직하게 생긴 남자분 한 분이 처벅처벅 다가오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느낌상 뒤에 오는 이 모녀의 남편이고 아빠였어요.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저희 뒤에 있는 그 모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에 있다니까 거봐, 이쪽으로 와야지.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오라고 하니까 오지 않고 남편은 저쪽으로 안으로 가서 둘레길 입구를 찾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아내와 딸을 데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뒤에 있는 어떤 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참 놀라웠어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걸음을 뒤에 자기 가족을 따라 가시더라고요. 한참을 걸으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싱긋이 웃었어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남의 말을 반찬 삼아서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셈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 남편은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와 자기 아내에게 무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패의 경험을 계속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는 당신 말 안 믿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다고, 남편이 저 앞에 있다고 해도 안 믿고 핸드폰을 찾아보다가 지나가는 아저씨들에게 묻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놀랍게 보면요, 남편들이 머리의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비난을 듣잖아요. 당신이 그렇지 뭐, 이제 안 믿을 거야. 근데 이런 비난을 듣고 책망을 듣고 나면요, 잘 들으세요. 0.4%의 남자들만이 그래 내가 잘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비난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음부터 잘해야지. 몇 프로요? 0.4%.
99.6%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비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머리의 스위치를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스위치를 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키는 것만 하고 많이 먹고 소파에 누워있는 소만 될 뿐이에요. 정확히. 더 이상 비난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의 기능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꺼요. 전원을 끈 기계가 한쪽 구석에 계속 그대로 세워져 있듯이 아무 일도 더 이상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기능을 그는 발휘하지 않아요. 비난 들으니까, 책망받으니까. 몇 프로가요? 99.6%의 대부분의 남자. 물론 아주 소수이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비난을 들어도 꿋꿋하게 계속 나서고 꿋꿋하게 계속 주장하고 꿋꿋하게 계속 머리의 기능을 발휘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두머리의 기질을 가진 대부분의 남자들은 내가 머리입니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표징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식을 키워봐도 우두머리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고 앞서가고 사람들에게 앞질러 행동을 하는 일을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이 우두머리의 기질이 리더십은 아니에요. 진정한 머리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책망을 듣기 때문에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두머리 기질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아요. 앞서 말하면 욕먹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면 그 다음에 비난할 것이고 판단받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기능의 스위치를 지배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남자들은 꺼버립니다. 아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들이 신호를 끄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만히 보시라고요. 나가면 그렇게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번뜩번뜩한 사람들이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신호를 끄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실패를 비난받아서. 완전하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걸 책망받으면 머리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해. 이게 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머리가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내들이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기 남편의 머리의 기능의 스위치를 다 끄고 다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팔자가 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0.4%의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바가지를 날마다 긁든 그는 아침이 되면 또 떠오르는 태양처럼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창조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머리들처럼 일어나서 세상을 나가요 정복하고 이기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머리의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번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일을 해치고 나갈 머리들이 없는 거예요. 머리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머리가 되어야 되는 남자분들을 놓고 가만히 기도하다 봤어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도 대부분 자기 아내 앞에서 신호를 끄고 있는 남자들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밥 많이 먹는 살찐 그냥 소로 가만히 있어요. 쓸데없는 힘만 쓰고 있는. 이 신호 누가 껐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패를 용납해 줄 마음의 크기가 적다는 거예요. 꼴을 봐줄 만큼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실수하고 실패하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머리를 치면 양머리는 흩어져요. 그러나 머리를 살려 일으켜내면 번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야 하는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머리들이 신호를 켜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머리가 신호를 켜고 일어나게 하려면 두 번째 행동 지침은 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왜 아담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어가 담겨 있는 피조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헬퍼를 만들어 놨겠어요? 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도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만, 인천에도 도화 야구장이 있을 때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할 때 보면 우리 팀이 지잖아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술을 먹고 소주병을 막 던져가면서 선수들의 이름을 대면서 쌍욕을 막 해댑니다. 선수들에게 너 나가, 너 나가. SK 이만수 감독 있을 때도 제가 응원하러 구경을 갔다가 너무 민망했어요. 술 취한 아저씨가 바로 덕아웃 위에서 그물을 잡고 이만수 나가, 이만수 나가, 이만수 나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축구는 어때요? 피치 가까이에 있으면 선수들의 이름을 대놓고 막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그것밖에 못하냐고. 돈 그렇게 받으면서 그것밖에 못하냐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정이 효력을 발휘해요? 발휘 못해요. 내 생각에 욕을 좀 먹더라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욕 먹었으니까 내일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통계를 보니까 비난하고 욕을 먹으면 더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내 팀이 더 망가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운동장에 가면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 잘 안 합니다. 응원 전문 팀도 그래요. 골을 먹고 지고 있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응원해줘요.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편이 뭘 하는 거느냐? 내 팀이 무너지고 약하고 취약한 점이 드러나고 실수하면 그거 지적질해가지고 그것을 구멍을 크게 만들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 패배가 그를 망가뜨려 버리게 집요하게 때린 곳 또 때려가지고 사람을 망쳐놓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편이에요. 여러분, 남자 아주 약해요. 저도 제 아내에게 제가 비난 듣고 판단 들을 때 제 마음을 가만히 보면 상하고 상하고 또 상합니다. 그 요즘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러지 않습니다만, 젊을 때에는 예배를 앞에 놓고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감정이 상하고 나면 설교할 때까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센 척하지만 여러분이 바가지 몇 번만 긁으면요 막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더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쌩 밖으로 나가버리고 다른 곳에서 더 뻔뻔하게 더 센 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 여러분 정말 잘 무너지는 게 남자들이에요. 특히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날 욕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비판하고 책망하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하는 분들이야 의도적으로 무너뜨려지게 하기 위해서 비난하고 비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일으키려고 할 땐 격려와 응원과 칭찬과 축복이에요. 아유, 그럴 꼴이 없어요. 또 그러잖아요. 뭐 잘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럼 나는 잘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래요. 이걸 문장을 딱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나타남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남자고, 남자의 나타남이 여자래요. 문장이 보입니까? 남자가 못나면 나는 잘났나요? 못난 남자같이 나도 못났다는 뜻이에요. 초록이 동색인데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고 매력 있고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을 만났겠어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라고요. 근데 왜 내 편을 칩니까? 왜 내 편을 무너뜨리냐고요? 밖에서 상처당하고 힘들어도 내 편은 응원을 해줘야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안에서부터 긁고 무너뜨리니 어떻게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머리가 일어나려면 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편이십니까? 편이어야 돼요. 이걸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따라 왜 친정에 가버렸어? 여러분 사람을 일으키려면 편이 되려고 해야 돼요. 나 당신의 편이라고.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나는 쭈그러지고 한 사람이 무너졌는데 나는 굳건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가정을 내가 건사해야지. 남편이 약하니까 내가 나서야 돼. 이게요, 하나는 맞고 중요한 건 틀립니다. 남편이 무너지니까 내가 일어난다. 여러분 몇 걸음을 물러나 숲을 보세요.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차라리요 남편이 주저앉으면 같이 옆에 있어야 돼요. 무너지면 무너진 자리에 같이 일어나 난 당신의 편이라고 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응원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난 당신을 끊임없이 축복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카드가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남자가 머리로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번성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에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를 끄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 집안의 머리들이
신호를 켜고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하고 편이 돼서 살려내고 뛰어나게 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패배를 경험해도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